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먼저 하나 되는 마음 말씀드렸죠. 하나 되는 마음은 주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 주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데 뭘로? 성령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우리들에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마음의 또 한 가지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사랑의 통일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람 개개인의 사랑은 통일성이 어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그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말과 혀로라는 것이 그저 마음이 없는 입으로 사탕 발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진정성 있고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은 실천이 되어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 되는 마음의 또 한 가지는 뜻을 합하라고 말씀했죠. 뜻을 합하는 데 주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뜻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합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리더든지 또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 다 공통적으로 같이 협력자가 되는 거죠. 주장하는 자,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떤 것을 이끌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리더로 세워진 사람도 내가 협력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서로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말고 협력자가 되셔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사람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라고 했죠. 우리가 하는 그런 주의 일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데 그것은 누가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나도 기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의와 진실로 행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의와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나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요즘 사람들이 제잘나는 맛을 산다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세상이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떤 세대이네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나를 높여줘서 높아지는 것보다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해주는 사람이 진짜 존귀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다 변해지고 언젠가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탈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와 그 사람과의 비교해서 저건 뭐 나보다 못하지, 이러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막상 이야기해 보면은 헛겁대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서 뭐 그냥 욕설이 나온다든가 뭐 세상적인 그런 험악한 말들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좀 험악하게 생겼어도 고상한 언어를 쓰고 인격이 바로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죠.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는 말은 저 사람의 나이나 동등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등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고 주님께서 존귀해 주는 거죠. 이런 기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 내 스스로 낮은 데 처하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그 가르침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조직 사회 속에서 내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그 높아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님 뭐 당회장이다, 뭐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이런 어떤 직책이 통치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준 직책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회장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통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죠. 교회에서의 어떤 모임도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어떤 사각으로 된 그런 모임의 맨 앞에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사람 쭉 앉는 것보다 원형의 테이블이 좋지 않게 되죠.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는 거죠. 똑같이 같은 마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죠. 높고 낮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께서 일을 맡기신 직책이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간에 높고 낮은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 누구든 간에 모두가 다 섬기라고 주신 직책이에요. 섬기라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군림하고서 통치하고 내 말을 드려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고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어느 노숙자가 뜨거운 태양빛에서 낮에 벤치에서 그 배낭을 베고서 잠을 들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살짝 와서 그 배낭에다가 100불짜리 돈을 살짝 집어넣고 가요. 이 사람이 자고서 낮잠을 자고 깨서 자기 배낭에 100불짜리 있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란 표정 너무 좋아서 막 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100불짜리 돈을 가지고 마켓에 가요. 타겟에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자기 필요한 걸 봉지에 3개를 사가지고 와서 그 벤치에 앉아서 그 감격과 기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그 옆에 벤치에 앉아서 친구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서 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을 사야 되는데 이 약을 꼭 먹어야 내 딸이 날 수 있는데 약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에 돈도 없고 지금 내가 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참 난감한데 어떡하면 좋냐고 그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이 노숙자분이 들었어요. 홈리스 된 사람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 이 청년한테 내 가방 좀 잠깐 봐주라. 그러면서 봉다리 3개를 가지고 다시 마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켓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젊은 청년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100불 돈을 주는 거예요. 100불을 주면서 내 딸의 약을 사라. 이 돈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 돈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니냐? 하니까 밥은 먹었느냐? 하니까 나는 어제 저녁부터 밥은 먹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100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지만 내 딸은 이 돈이 있어야 약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약을 사서 내 딸을 살리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그것이 자기들이 어떤 연출됐다는 것을 이 사람은 나중에 말하지만 그 홈리스에게 자기가 너무 마음이 감동돼서 그 자리에서 500불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살면서 홈리스라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마음 자체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나보다 남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게 소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배려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타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가 먼저 나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도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요 섬김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두 번째,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 존중의 사전적 의미는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높이고 그 사람을 귀중하게 대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외에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에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그런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우리의 내적인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짓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지 말자는 거죠. 그에 오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오든지 아니면 정말 몸에다가 그냥 많은 귀금속을 걸치고 화려하게 오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존경을 하면 그 사람 나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멸시하면 나도 그에게 멸시를 당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재산이 있다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내가 뭔가를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한 것까지. 그 말은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어떠한 사람이 날지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풍마의 마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였어요. 같이 함께 가려면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인적 관계 속에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사람은 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니까. 제가 9개월 된 손녀딸 있고 5개월 된 손자 아들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저는 처음 손녀 손자를 보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은 거지.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절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자랑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간증할 때입니다. 간증할 때 그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의 말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그 간증의 핵심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 가운데에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제시키자는 거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과찬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과찬하는 나르시즘, 자도취. 이 나르시즘의 기원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지만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나르키시스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숲에서 사냥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자기 얼굴을 그 연못에 비춰진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추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어난 노란 꽃이 피었는데 그것이 수소나예요. 이 수소나라는 꽃의 그 꽃말의 이름이 바로 자기의 어리석음 자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너무 과찬하다 보면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그 판단의 그 기준의 중심 누구한테?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이런 사람. 우리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과찬하지 말자.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내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비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우신. 이 캐노시스라는 말의 뜻은 소유한 것이 비워진 상태, 또 채워져 있는 것이 비워진 상태.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또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비움이라는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위, 그 하나님의 지위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면의 비움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비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비움은 자리에서 내려놓은 신분만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요. 하나님과 영광이 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의 모든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 예수님 자신의 어떤 의식과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면의 비움이에요. 예수님의 그 비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우리가 가진 지위, 이런 것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그 내려놓음이 내 먼저 마음이 내려놔야 돼요. 말로만 우리가 다 내렸다 비웠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내면의 마음의 비움이 있는 내면의 비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은 그런 욕심이나 어떤 것은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께서 비우신 그런 내면의 비움도 우리의 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움의 또 한 가지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되셔서 예수님은 그 인간 생활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다 지어치고서 아예 안 되게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실천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놨으면 그 내려놓은 마음의 비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비웠다고 하지만 생활과 삶 속에서는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서는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비우셨던 그 마음의 비움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를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채워지는 게 아니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비워졌다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예수님의 비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지위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내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비워진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또 한 가지는 섬김이죠. 이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투기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는 그 섬김으로 레이투기아라고 하죠. 또 한 가지는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섬김, 직분이나 성도 간의 봉사와 대접.
오늘 여기서 섬김이라 말하는 것은 이 실천하는 섬기라는 것, 실천하는 섬김은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섬기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자예요. 우리의 직분, 모든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이 잘 안 섬기죠. 오히려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 섬김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먼지가 많이 묻는 곳이 발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손을 씻겨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려워요. 섬김이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섬김은 헌신이 따른 섬김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같이 함께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 섬김의 절정이 죽음이에요. 희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섬김의 클라이막스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절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김이고 그 섬김은 거룩한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희생은 거룩한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죽으실 만한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마저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 바로 희생인데 거룩한 희생이에요. 이 케노시스의 또 다른 의미가 희생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자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대신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잖아요. 뭐 남자분들 아니면 뭐 우리가 단체 생활하면서 군에 가면은 군에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전체가 다 기합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군에 갔을 때 소대 배속이 됐어요. 그 소대 배속이 돼서 제가 제일 쫄병이니까 실수를 많이 하죠. 제가 실수하면 제 고참이 나만 혼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같이 혼나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무슨 타인의 잘못을 위한 희생은 아니지만 억지로 만든 거죠. 밖에는. 내가 자원해서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건 참 쉬운 건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타인의 잘못을 위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희생한 희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됐죠. 대속물이 뭐예요? 죄값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아닙니까? 억지로 된 희생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죠. 타인의 잘못을 위한 희생뿐만 아니라 또한 타인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슐람바라는 말에 희생의 의미는 돕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생이라는 희생이 돕는 의미.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주었을 때 나에게서는 희생이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갖지 못하니까 희생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희생이 될 때 그 희생은 거룩한 희생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말씀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굶주릴 때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괴로워할 때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간직하고 속에다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때로는 희생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희생적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했던 그런 모든 나의 행동이 내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극히 높여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겠어요. 주는 왕이요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 안에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실천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향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셨던 그런 놀라운 존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 같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하나님 성령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면서 전 세계가 온 사람들과 특별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 수비를 치료되게 하시고 수많은病人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염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낙담되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놓아신 우리 자녀와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잠수케 하시고 자녀 손들 위해서 그런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름답게 성장되게 앞서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가들과 경제인들과 아버지의 군인들과 아버지의 사회복지인들과 의료인들과 아버지의 수많은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아들 딸들로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여
통해서 아버지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날 되시는 아버지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가지고 진리와 정의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론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혈기를 우리가 억제하지 못해서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가는 모든 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대를 활짝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저들의 가정의 평안과 축복과 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